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좀 그대들은 이쪽으로 좀 와라. 이거 안 보이잖아. 그렇지. 제 아들이 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지은이 쪽으로 와. 지은이 쪽으로. 다 봐야 되잖아. 저쪽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14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14장 전체를 한번 읽고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구별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또 구별된 자로 그렇게 근거를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근거를 거기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은 우리에게 1절과 21절 이런 데서는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구별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거룩의 출발점. 왜 거룩해야 되냐? 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다른 얘기할 것이 없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21절에서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거룩함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니고 또 탁월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성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책임감, 거룩에 대한 그런 의무감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이 삶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사는 고백과 일치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쉽게 훌러덩 넘어가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그 앞에 진지함이 좀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지요. 21절 오늘 읽었는데 21절 말씀 보면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식사 규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먹는 것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스스로 죽은 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말씀하실 때 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이고,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런 명령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디에 삶지 말라고요?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어디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법규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말은 이미 가나안 땅에 그런 규례가 있다 없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염소 새끼를 어디다 삶았다는 거죠? 어미의 젖에 삶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종교와 섞이거나 이방 종교를 탑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어미의 젖, 어미의 젖은 뭘 주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죠. 여러분, 막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밥을 먹입니까? 고기를 먹입니까? 엄마의 젖을 먹입니까? 엄마의 젖을 먹입니다. 엄마의 젖 안에는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의 어미의 젖도 동일하죠. 새끼에게 뭘 전달해 주는 거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주는 어미의 젖으로 그 생명을 삶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도전하는 행위라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일들을 그들의 제사의식에서, 그들의 제의법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큰 전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이다.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먹는 것에서도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주일 난입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술 한 잔씩 딱딱 하는 것, 여러분 괜찮은 신자 같지만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를 보면 의복이나 먹는 것이나 날짜나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규례로 딱딱 정해주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어떤 날짜, 절기 다 이방인과 다릅니다. 그걸 지킴으로 누구와 다르다? 이방인과 다르다고 하는 선을 쫙쫙 그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절기의 규례, 날짜의 규례, 먹는 규례, 의복의 규례, 이런 규례들이 무너지면 이방인과 선이 분명했던 것들이 불분명해져서 이방인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규례들 이렇게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뭘로 드러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뭐 띠를 두르고 다닐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 뭐죠? 삶이죠.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소비 패턴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소비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어떤 나를 지키는 것도 똑같다면 여러분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려면 어떤 윤리적 기준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뜻이죠. 윤리적 기준이 우리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돼.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돼. 어디서 어떻게 다르냔 말이에요.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소비하는 것에서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활에서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예배가 뭐죠? 삶의 예배. 그것이 뭡니까? 달라진 삶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왜 구별되어야 되는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보일 것인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소비하는 것, 이런 모든 삶에서 구별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의 어떤 표현을 하나 오늘 말씀하는데, 그게 11조와 예배예요. 오늘 22절과 23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22절은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11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11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하나를 더 붙여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제가 11조 기도할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또 하나 있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11조는 어디에다가 양식을 드리는 거죠? 성전에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누구를 먹이 살리는 거죠? 레위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먹이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11조를 함으로 저희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는 거예요. 봉급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사역자들의 받는 것은 봉급이 아니에요. 봉급 얼마나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성경에서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정보고를 할 때 목회자들의 한 달씩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선생 사자입니까? 감사할 사자란 말이에요. 살해할 사자, 그죠? 레가 뭡니까? A의 자란 말이에요. A 바르게 감사를 표현한다. 무슨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말씀을 잘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례가 그러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죠. 그 사례를 근본적으로 헌금 정신에서 하면 어디서 가져와서 사례를 주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사역자들의 사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양식이 없게 하는 것이고, 양식이 없게 한다는 것은 사역자들의 사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들이 막 일하러 돌아다닐 때가 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의 1조를 성전에 드리지 않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일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원리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누구께로 왔다는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 동시에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누구이다, 청직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현대교회에서 끊임없이 11조 논쟁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주의다.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 시대입니까? 율법 이전 시대입니까? 대답해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 이후에 제정된 겁니까? 율법 이전입니까? 누구로부터? 누구의 고백을 근거합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었으니 내가 이것을 너로 의로 여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11조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조는 율법주의부터, 율법 시대부터 옵니까? 율법 시대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그것도 누가 드렸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10의 1조를 또 마지막에 다루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11조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저는 가장 좀 경계하는 대상이 있는데 11조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의자들이에요. 또 하나, 모이는 교회는 필요 없다 하는 이런 무교의 주의자들이에요. 대단히 경계해야 할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11조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율법적으로 11조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교회 재정의 관점에서 11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율법 시대였다면 율법이 폐해짐으로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11조 또한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율법주의 논쟁, 이 11조 논쟁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우리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11조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니까 거기에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를 주셨는데 10%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2절은 더욱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11절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배를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말씀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일부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언약 공동체의 축제라 이 말. 그러면서 핵심적인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3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야 되죠?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장 표본이고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정확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울지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이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의 트레이닝,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익어야 돼요. 익어야 돼. 그래서 익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게 이제 성공적인 신앙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는 행위,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명언 같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의를 지켰더니 주일이 나를 지켰다. 아멘. 주의를 지켰더니 주일이 나를 지켰다. 그게 뭐죠? 그게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훈련했더니 그 훈련한 신앙의 경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가장 명확해야 되는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1조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 근데 얼마나 계산이 많은지 몰라요.
뭐 이거 세금을 떼야 됩니까? 조건 아니면 투자금을 빼놓고 뭐 이익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뭐대로 한다고요? 믿음대로. 막 뭔가를 계산한다는 말은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계산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무슨 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계산 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계산 속이. 너무 깊이 계산 속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더 깊이 파고 가면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게 얘기하면 한꺼풀을 탁 벗겨내고 보면 안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릴 수는 없고, 내가 교회 직분자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목사님이 헌금 명단도 한번 볼 것도 같고,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구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죠? 더 여러분 웃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11조를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을 이제 100만 5천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다, 일일이 들어서. 그럼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 합니까? 아마 100만 그러면 5천 몇백 원 이렇게 붙으면 얼마 합니까? 여러분 반올림을 야무지게 하십시오. 그죠? 반올림을 야물딱지게 올려 붙여야지.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헌금하는 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헌금하는 데 더 드리고 싶다, 진짜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 서약했던 이 11조를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거 어쩌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물어봐요.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온전한 11조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장로님들이 물을 때 대답을 분명히 했건만 30년을 지나도 세금을 투자금을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믿음대로. 그런다 해서 투자금을 뺀다 해서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겠어요? 금이 부족하시겠어요? 은이 부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재정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가 확인하는 건 그거예요. 주께서 달라 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재정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마하고 안 드리고 싶고 이것저것 타산을 따지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드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아야 10만 원만 있으면 좀 줘봐라. 어디다 쓰려고? 엄마한테 그냥 줘봐.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안 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10만 원만 줘봐라. 그러면 20만 원 엄마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이게 자녀가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그저 주일의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라? 항상 배워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모델을 딱 찍어야 돼요. 나는 저분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럼 저분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멋지게 경건하게 하는 사람, 저분처럼 예배하고 저분처럼 봉사하고 저분처럼 헌금생활하고 저분처럼 내가 기도생활하고 저분처럼 내가 전도생활해야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딱 찍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과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누군가가 당신을 모델 삼고 따라오고 있는 것도 볼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멘토 삼고 싶습니다. 당신을 내 신앙의 모델 삼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실상은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목회자에게 듣는다 이거잖아요. 교회 설립 강좌가 원로에게 듣는다, 신학자에게 듣는다 이렇게 예외하는데
진짜 내년에는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장로님에게 듣는다, 권사님에게 듣는다. 그런 연사를 좀 찾고 싶어요. 장로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 성도들에게 쫙 가르쳐주는 이 강단에 세워서서, 그리고 권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권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라고 좀 알려주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는 이렇게 안수 집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못 보시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못 찾고 있어요. 누구를 모셔야 될지 제가 이제 수소문해 볼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장로로서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배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교회가 장로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안수집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다른 교회가 그런 강사를 찾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뿌리 팍 죽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 목포교회 장로님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장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권사님이 가서 권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수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야,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로로, 그렇게 안수집사로, 그렇게 권사로 우리도 서겠습니다, 이런 화답이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느 시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는, 아멘이십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배우면서 하는 것이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말씀해요. 11조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구약성경에서는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하라고 말씀해요. 저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류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레위인, 객, 고와 가부. 레위인은 누구죠?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객 어디죠? 이방인에서 온 사람들. 고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사람. 과부, 일찍 남편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로 먹이라는 거죠? 3년마다 성읍에 저축한 11조로 이들을 먹이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구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이 있다는 뜻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에 무관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멋짐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멋짐은 과부의 명부를 들고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과부들의 명부,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들의 명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참 과부를 말해요. 참 과부는 뭐죠? 젊지 않은 나이 든 과부,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과부. 그들을 교회가 결코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대적으로 끌고 오면 홀로 된 여인만 그러겠습니까? 홀로 된 남성들도 교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지를 국가에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선교 역사를 보면 복지의 근원은 항상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복지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교회가 복지를 놔버렸냐면 국가에서 해준다, 그러므로 교회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1차적인 건 뭐죠? 교회 안에 먼저 형제 자매 안에 굶주린 자가 없는가 잘 살펴라.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죠. 눈 크게 뜨고 살펴야 돼요.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가 있는 분은 없는가?
있다면 본인이 찾아가서 신방해보고 사실을 살펴서 당에 보고해서 장로님 이런 데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데서 이분을 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폭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섬겨서 살 맛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그 은총을 입게 하는 것이죠. 지금 호남 장로 연합회에서 쌀을 사달라 뭐 해가지고 교회가 쌀 비용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쌀을 어디다 이렇게 보낼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다가 다 실어다 놨어요. 뭐 10kg짜리 몰라요. 한 30호 되는가? 한 30호 될 것 같아요. 오늘 재정부 제가 들어가서 저거 쌀을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쌀이 국가에서 어떤 약간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는 국가에서 주니까 쌀이 도리어 남아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쌀이 천덕꾸러기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부에서 잘 살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요. 잘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뭔가 좀 더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언제 얘기 드렸지만 어떤 분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이유는 옆집에 차상이 할머니가 살아. 근데 나는 차상이가 아니야. 차상이 할머니가 사는데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걸 주는 거야. 많은 걸 줘. 문화상품권도 주지, 쌀도 주지, 명절이면 명절에 주지, 김장할 땐 김치 주지. 근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가난해. 근데 무엇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새끼들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이 나는 안 돌아봐. 근데 저 차상이는 계속 갖다 주는데 나는 이런 꼬랭아치도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죽어본 거예요. 자살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된다는 저는 확신해요.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분 충분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쌀들도 그런 분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 과와 객과 그 다음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현대 우리 교회들이 잘 깨닫고 감당해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인 책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더 사회적인 책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몰두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올해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한 것은 저에게 큰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동네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마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라이프 아파트에 가서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 목포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요. 이 교회가 당신 아파트 옆에가 있어서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충분히 이 소리를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스빌 이런 옆에 주변에 이 아래에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 목포교회가 당신 상가와 무슨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목포교회가 당신 아파트 주변에 있으므로 어떤 혜택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까? 있으나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목포교회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목포교회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학교 후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엄마들이 잠시 아이들 맡길 그 공간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돌봄을 위해서 우리 목포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가 목포에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목포 땅에 있으므로 행복하고 따뜻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그래서 택시데이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동생이 이렇게 명절을 하고 왔는데 택시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택시데이를 해서 제가 커피를 받은 교회입니다.
택시데이라는 걸 그 교회가 했는데 그날 내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좋은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건데.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동네 청소. 왜 그걸 제가 하자고 했겠어요? 목회계획에다가 동네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을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당동, 용해동, 1호동, 상동 이런 동들이, 동장님들이 우리 목포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목포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혜택이 너무 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는 결코 우리의 경건과 사회적인 책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인트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더 이웃을 잘 돌보는 거죠. 레위는 기업이 없는 자였습니다. 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죠. 과와 가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로 하루하루 연명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책임진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비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과에게, 과부에게, 객에게, 레인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꿈이 뭐겠습니까? 우리 목포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흘려내려 보내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항상 배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막 흘려보내야 되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돌려보내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1호초가 지금 뭐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 학습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가 어려운데 막 옆에가 어디가 있냐면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격 수용을 한 거예요. 방 내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선물을 들고 그 페이스북에 다 올린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교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사회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입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이 동네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이유, 이 교회가 이사갈까 걱정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을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이웃사랑을 통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답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너는 구별되고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려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도 있죠. 그리고 예배 11조는 그냥 물질의 구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예배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 우리 공동체가 구별된다는 걸 또 뭘로 보여주는 거죠? 대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과와 객과 과부와 그다음에 레인을 잘 살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잘 살핌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되어 살아라, 이웃을 책임져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가도록 그런 교회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다 잊어도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 마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 목포에 필요한 교회가 꼭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어떤 것을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면 일사불란하게 그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회를 향한 책임성을 감당하는 우리 목포교회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포교회가 목포시가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을들이 동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포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목포교회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가장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한마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